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우리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러 나온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이렇게 감기로 인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우리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한 말씀은 아마 다 암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쉬운 말씀이죠.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암송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어떠한 순간도 우리가 인간의 말로 받고 인간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만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보니까 올해가 이제 벌써 2019년이 되면서 저희 이제 가족이 저희 부모님이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이 땅에 프랑스 땅에 오신 지가 벌써 23년 차 되는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23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저의 기억에는 뚜렷하게 저희가 96년도 그때 이렇게 도착했을 때 그 도착했던 날이 아주 생생하게 그대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간에 지내왔던 많은 시간들도 기억이 남는 순간들도 있지만 특별히 그 도착했던 날 그때 이제 그 뱅세누 숲 근처에 있는 그 버거킹에 가서 햄버거도 먹고 그리고 뱅세누 숲에 갔었던 그 기억이 그 숲의 풍경이 아직도 제 기억에 고스란히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그 순간이 저한테는 아직도 마치 어제나 얼마 전의 일 같은데 그렇게 23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 주변을 둘러보니까 제가 결혼한 것 그리고 아이가 3명 생긴 것 그거 말고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 그 뜻은 제가 23년 전에 그때 도착했을 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그때의 그 외형적인 모습과 지금의 외형적인 모습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얼굴이 지금의 얼굴입니다. 되게 놀랍죠?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여기서 이제 중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친구들하고 운동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중학교를 갓 들어온 1학년 학생이 저한테 와서 뭘 물어보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선생님인 줄 알고
저한테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선생 아니다, 나도 학생이다 그러니까 그 친구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를 막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네가 무슨 네 얼굴이 어떻게 선생이 아니냐고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갔던 것이 그렇게 그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정말 긴 시간, 어떻게 보면 길다고 할 수 있는 그 23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프랑스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 사람이 다 되셨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중학생 때부터 여기 와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그때부터 쭉 자라왔기 때문에 저한테 뭐 프랑스화가 되었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지만 저의 스스로를 가만히 돌아봤을 때 저는 전혀 그 23년이 됐지만 조금도 프랑스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생각할 때도 한국말로 생각하고 여전히 한국말로 말하는 게 더 편하고 여전히 한국이 생각나고 한국이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전히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원래 태생인 그 한국 사람이라는 그 본질은 그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강점기 시대 때 비록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빼앗고 또 우리 언어를 빼앗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름을 빼앗아서 그 모든 대한민국의 사람들과 모든 것을 다 일본화시키려고 했지만 우리 조상들은 여전히 그들이 한국인이라는 그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00년 전 1919년 3월 1일 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3.1절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었고 또 그 나라의 학문을 배우게 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인이라는 그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비록 그 모세가 어린 나이에 바로의 딸의 자식이 되어서 궁에서 자라면서 그 궁에서 왕자가 배울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 왕자로서 그렇게 자라게 되었지만 그는 전혀 애굽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 속에는 여전히 나는 애굽 사람이라는 의식보다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루는 어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우리의 본질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여기 프랑스에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그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고 쉽게 적응하고 쉽게 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본 사건이 있는 것이 이전에 이제 한국 학생이 이제 배낭여행 중이라고 하면서 저희 집에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연락을 받기로는 분명히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고 이제 그 배낭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막 독일 일정을 마치고 프랑스 일정을 시작하면서 저희 집에 온 것입니다. 근데 그 학생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독재 학생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한국에서 왔는데 이세처럼 그렇게 말을 잘 못하냐고 물어보자 그 학생이 이제 독일에 있을 때 한 목사님 댁에 묵었는데 그 목사님 아이들이 이세여서 한국말을 잘 못하자 그들하고 며칠 지냈다고 금방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도 이세화가 되어서 한국말을 잘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희 집에 온 지 불과 얼마 후에 몇 시간 후에 아주 정상적인 한국 사람으로 돌아와서 한국 사람처럼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본질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성육신이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사람이 되신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본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분은 완벽하게
인간화 되셨다고 그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그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본질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완벽하게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위, 그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은 완벽하게 스스로 인간화가 되셨습니다. 그 증거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었다는 증거가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사람이니까 피곤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배고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여행 중에 힘들어서 좀 쉬자고 하면서 앉아서 쉬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으며, 또한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분명 그분의 확실한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본질이 가지고 계셨지만 그분은 이 땅에 계신 동안만은 철저하게 인간화가 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 그의 모습을 오늘 본문 7절과 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같이 되시기 위해 끝까지 자기를 계속해서 낮추셨고 끝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실 그 십자가 사건이 가능했던 것은 그 예수님이 철저하게 인간화가 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은 인간에게만 가능합니다. 자,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피를 쏟을 수도 죽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신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피를 쏟고 죽는다면 그거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방법, 자신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피를 흘리고 그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이뤄진 이 사건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의 죄를,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수많은 죄들을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게 만드신 그 사실,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과연 그분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렇다면 그분이 굳이 공생의 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고 젊으셨을 때 바로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면 됐을 텐데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이 땅에서 그래도 그 3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내셨던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분께서 스스로 모범이 되셔서 너희가 봐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지내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할 때는 그분의 본을 받고 그분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떤 점을 닮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5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사셨던 동안 그분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타고난 그 죄인된 본질, 그리고 한국 사람이란 그 본질, 그 본질은 쉽게 변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과연 품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서 기록된 그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즉 여기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대표하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말한 것입니다. 또한 그 빌립보서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의미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말해 너희가 정말 변화되어, 너희 그 본질이 변화되어 그리스도화가 되고자 한다면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한다. 근데 온유하고 겸손해지려면 나의 멍에를 메어라. 그리고 나에게 배워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표적인 성품 온유와 그 겸손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하며 그리고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 동물이 멍에가 메어졌을 때는 그 주인에게 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주인이 그 자기 마음대로 그 동물을 통제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바로 우리가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화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통제를 받는 자,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또 그리스도화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야 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나에게 배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내가 공생의 기간 동안 너희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준 것, 그리고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서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스도화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몸소 겸손과 온유를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복음서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 자신이 겸손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비록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께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고 높임을 받기 합당하신 그분이 사시는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섬김을 받으려 하시지 않고 항상 섬겨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그 자신을 버릴 그 제자들의 발까지 닦아주시면서
계속해서 여전히 스스로를 낮추셨고 끝까지 겸손하게 섬겨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성품을 오늘 제 본문이 기록된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우리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다툼은 내가 당신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때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시는 동안 한 번도 그 누구에게 대놓고 내가 너보다 낫지 않니? 그렇게 낫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자이든 죄인이든 못된 사람이든 상관없이 늘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 주셨고 늘 그 사람 앞에서 낮아지셔서 그 사람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하는 첫 번째 성품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자, 겸손한 자가 상대방을 나보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당신보다 낮아지겠습니다라고 스스로를 낮추며 상대방을 높여주며 상대방을 끝까지 섬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정말 이 교회를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자,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기도 모임을 마치고 창고도 정리하고 청소하는 시간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겸손하게 정말 이곳이 내 집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청소해 주셨고 정리해 주셨고 섬겨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감사드렸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신 그 모습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음을 확신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겸손함,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학생으로서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고 지금에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서는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 내 말을 믿고 따르면 내 말에 순종하며 너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겠다는 그 약속처럼 여러분들이 어느 날 그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받들고 모든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여전히 그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고 끝까지 섬겨주신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다 할지라도 끝까지 겸손하시고 끝까지 섬겨주시기를 정말 주님께서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좀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끝까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기는 원래 겸손한 적이 없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예, 제가 뵀을 때 여러분들 참 다 겸손한 분이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또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그렇게 또 몸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바로 진정한 온유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이 뭐예요? 그 어떤 인간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순종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100% 인간화가 되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십자가형 그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그 십자가형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 순종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당시에 집행되던 그 십자가 처형은 모든 그 당시에 존재하던 모든 형들 중에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형은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행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상류층한테는 그것을 절대 하지 않았고 하류 계층에게만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는 했지만 그분께서 스스로 계속 낮춰주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류계층 취급을 당하시며 받으신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스스로 낮추셔서 하류계층 취급까지 당하시며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자, 고대 문학에는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는 글이 있다고 합니다. 단번에 숨을 거두기보다 방울방울 피를 흘리며 사지가 갈기갈기 찢기며 고통 가운데서 서서히 죽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가? 저주받은 나무에 묶여 오랜 고통에 시달리고 몰골은 흉악해졌고 채찍을 맞은 자국이 어깨와 가슴에 부풀어 오르고 반말마의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기를 원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살려달라고 수없이 애원하였을 것이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완벽하게 인간화가 되셨습니다. 자, 그 뜻은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사형수들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보다 더 적은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안타깝게도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맞는 채찍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이미 아신 분이셨습니다. 알고 그 십자가형을 당하셨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겪으셨던 것입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비록 그 고통을 감수하며 그것이 너무나 괴롭고 정말 너무 빨리 죽고 싶지만 빨리 죽을 수도 없는 그 괴로운 그 순간 가운데, 그 모든 그 상황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는 했지만 그 예수님의 그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덕분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되었던 많은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홍해를 향해 손을 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한 사람이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바울 및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축복을 누렸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도 그분들 덕분에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닮기 위해, 그분의 성품을 정말 품기 위해 그렇게 그 성품을 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너희가 내 마음을 갖는 것이, 나의 성품을 갖는 것이 얼마나 유익인지를 말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아까 봤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겸손할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기뻤습니까? 선생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너무 해피하고 행복했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판을 했을 때 너무나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순종하고 겸손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을 얻게 된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해서 헨리 워드 비처럼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40년간 가르쳤고 플라톤은 50년간 가르쳤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40년간 가르쳤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3년간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 3년은 고대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친 총 130년의 영향보다 무한히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예수님은 그림을 그리시지 않았다. 그러나 라파엘, 미켈란젤로,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위대한 그림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예수님은 시를 쓰지 않았다. 그러나 단테와 밀톤과 수십 명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예수님은 노래를 작곡하시지 않았다. 그러나 하이든, 핸델, 베토벤, 바하와 멘데스존이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작곡한 심포니들과 오라토리오들에서 결정적 완숙에 도달했다. 인간의 위대한 모든 영역이 이 겸손한 나사렛 목수 예수님에 의해서 풍요롭게 되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화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가지셨던 그 놀라운 그 영향력이 우리의 역시 동일하게 우리의 영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좀 예수님을 닮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세계적으로 영향력은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성품, 순종과 겸손을 배우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큰 유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정말 계속해서 그리스도화가 되어가는 그 역사가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을 품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될 때 그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시고 끝까지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분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기를 노력하고 그분이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화가 되어서 진정한 정말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도 합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그대로의 가사가 바로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나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정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서만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그렇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늘 그렇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그렇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네. 위로자 되시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그렇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니 온전하게 되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여러분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분의 성품을 소유하는 것, 바로 그분의 겸손하심과 그분의 온유하심을 우리도 소유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기 위해,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가 정말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낮아져서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기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간부터는 매일매일 나의 삶이 그리스도화가 되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 순간순간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에 정말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았을 때 우리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셨던 그 놀라운 그 영향력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성품을 가졌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좀 앞에 간절히 구하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과 매기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내가 이 시간 예수 닮기
아멘. 정말 이 시간 정말 결단한 대로 우리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정말 그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화가 되어 주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해지고 주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순종해서 온유한 자가 될 때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이 땅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